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우리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날들 속에서 범상치 않게 와닿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려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는 죽는 날까지 살아가는 이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참 많은 것들과 이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그 부딪힘 속에서 찾아오는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는 난제들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려고 지금 나를 어려움에 빠뜨렸구나 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자신은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벌린 일에 그냥 들여놓아질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하나님은 관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은 거기에 그 일을 현장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그 결과가 나한테 일어난 일은 사실은 내가 욕심을 내가지고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갔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벌어진 결과를 자기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도 왕왕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고 어떤 것이 내 욕망이 만드는 결과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은혜의 시간이고 어떤 것이 내 욕망이 만들어낸 파멸의 결과인지 사실은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내 스스로 변명하고 이렇게 살아오는 세월이 많아질수록 정말 그 경계를 우리가 정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이렇게 말한 것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이 알고 네가 안다. 망령되이 말한다고, 망령되이 마음속에 작정한다고 그런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바울이야말로 자기 고백 같아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혹의 삶에서 또 유혹의 삶을 사느라면, 그래서 갈라디아서 바울의 말씀과 그런 삶을 사는 인생들은 다를까? 별다를까? 하나님이 당신을 믿는 백성이라고 우리를 인정해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반열에 서게 되었는데, 이런 믿음의 반열에 선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죽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살다가 온전하게 갈까요? 그런 샘플을 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샘플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구약의 사람들이 그 샘플이더라고요. 구약의 사람들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그 샘플이더라고요.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던가? 아니,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약속의 땅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과연 흔들리지 않았던가? 유혹은 없었던가? 바울의 심경 속에서 토로되어졌던 인간의 삶이란 과연 흔들림 없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인가? 이스라엘의 삶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사기서 1장 16절에서 28절을 읽어보았습니다. 거기 보면 역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의존하여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만족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존재인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두고, 즉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런 인생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전도서에서, 잠언서에서, 예언서에서, 곳곳에서요. 그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인생의 한 예로 사건화해서 보여준 이야기들도 참 많았죠. 아간의 이야기, 아골 골짜기를 쌓았던 아간의 이야기. 그가 하나님께 헌금을 안 했습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했습니다. 하고 일부 조금 뺐어요.
외투 한두 벌, 금덩이, 언덩이 조금 감춰놨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인생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간의 이 사건을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읽어보면 사실 남 얘기 보듯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거리를 두고 우리가 읽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은 그 아간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양상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인생 위에 진노하셔서 아골 골짜기를 쌓게 만들었습니다. 그 아골 골짜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이 이 아간의 이야기라면, 아간은 곧 우리라고 하면 우리가 그 아골 골짜기에 쌓여질, 거기에 돌무덤에 쌓여질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인생들인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십자가 사건이었죠. 그래서 아골 골짜기에 예수가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 대신 죽은 것, 그에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에게 아골 골짜기가 사망의 골짜기, 엄침한 골짜기, 진노의 골짜기가 아니라 이제 그 아골 골짜기는 소망의 골짜기가 되었다. 죽음의 골짜기, 엄침한 골짜기가 희망의 골짜기, 소망의 골짜기로 바꾸는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인류에 개입한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간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으면서 아간과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이 교훈을 얻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교훈,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간같이 속이는 사람이 되면 안 돼, 이 얘기하려고 그 얘기 써놓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간이라는 것, 모든 인간은 아골 골짜기에 돌무덤을 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당신들도 예외 없이 아골 골짜기에 돌무덤을 쌓을 존재라는 거, 이걸 깨달으라고 그 사건을 써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무더기에서 하늘 백성으로 새로 창조되는 복음의 메시지로 여호수아의 아골 골짜기,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셀렉션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끌어내서 따로 모아놓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세상 우로부터 그 다음에 뭡니까? 모아놓은 사람들, 레시아,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잖아요. 에클레시아. 그런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가정에서 기도하고 틈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시대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상고하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강화시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족적들은 일반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뭔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가 다 막상 내 앞에 현실에서 어떤 일이 닥치면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우리는 빈틈없는, 흠없는 완벽한 선택을 할까요? 그 선택이 정말로 진공상태, 죄가 하나도 없는 진공상태에서 선택한 것인가?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 하나님이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어떤 것은 했고 어떤 것은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아야 마땅하지만 살다 보니 경우에 따라서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한 게 많았고 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한 경우도 많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못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못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안 한 것일까요? 사사기 함께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 적나라한 대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를 포함한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과정이 여호수아에 나오죠. 그리고 어느 정도 정복한 다음에 그 땅에 이제 정착해서 사는 이스라엘 12지파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느 한 지파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이 있었어요. 진멸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라. 근데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유다 지파를 포함해서 모든 지파들이 한 지파도 예외 없이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었어요.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왜 남겨두었을까요? 남겨둔 이유를 함께 읽은 본문에서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8절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왜 남겨두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역을 시키려고, 부려먹으려고, 종으로 써먹으려고. 그들을 종삼아서 그들이 누렸던 문명과 그들이 누려왔던 문화적 편익들이 좋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기에는. 자기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세상에 얘들이 누리는 것, 문화적 문명들이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부러웠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도 사용하고 싶어서 그 문명들을 만들어내고 그 문화 이기, 비품들을 만들어내는 그 사람들을 살려둔 것입니다. 풍요를 누리고 싶었기 때문에, 가나안의 풍요를 그들도 누려보고 싶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또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못했다와 안 했다는 다르죠. 안 했다는 것인지 못했다는 것인지, 다시 말해서 임의적으로 그랬다는 것인지 불가항력적으로 그랬다는 것인지. 못한 것은 불가항력적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안 한 것은 뭡니까?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것입니다. 자의적이라는 것이죠. 어느 말이 맞을까요? 사사기 1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었으므로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가라, 진격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저들을 다 썰어버릴 것이다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을 몰아냈습니다. 그런데 철병거가 있다고 못 몰아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의 철병거,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죠. 전차가 하나님보다도 더 강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것입니까? 인간의 문물 앞에? 하나님이 유다 지파와 함께 했는데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어도 쫓아내지 못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이 성서 기자의 관점은 가나안의 철병거가 여호와보다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철병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차가 나타났다, 도망가자, 이스라엘에게 두려움, 무서움의 대상으로 등장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철병거의 매력을 느꼈던 것입니다. 야, 저거 대단한 무기네.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저 신무기, 저거를 우리가 부릴 수 있으냐. 철병거가 나타났다, 도망가자, 이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철병거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탱크가 나타나도 하나님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나안의 철병거가 이스라엘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매력의 대상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들을 몰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몰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 기자는, 이 사사기 저자는 왜 그 몰아내지 않은 것을 몰아내지 못했다고 표현했느냐? 이스라엘은 철병거를 만들어낸 골짜기 거민들을 진멸하지 않았고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철병거가 여호와보다 강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의 문물, 가나안의 산물인 철병거가 그들의 마음을 뺏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들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 철병거들을 만들어내는 그 족속들을 남겨두었던 것이죠. 근데 왜 성경 기자는 쫓아내지 못했다고 기록했느냐?
그만큼 가나안의 그 문물이, 가나안 사람들이 누렸던 그 문화적 수준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할 만큼, 강력하게 매력으로 끌릴 만큼 유혹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강력한 유혹. 그 강력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것을 가리켜서 쫓아내지 못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우회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은요, 세상이 주는 이 강력한 매력, 세상이 주는 가치 뿌리치지 못합니다. 압도됩니다. 돈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보다 쭉쭉 잘 풀리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내가 세상을 모든 것 다 가진 것 같고, 만인이 나를 우러보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박수 치고 인정해 주는 거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세상이 주는 가치, 세상이 주는 이 매력, 어마어마한 유혹입니다. 솔직히 이것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흔들립니다. 그만큼 압도되기 때문에 내가 저 유혹을 몰아내지 않았다. 이 자의적이 아니고 몰아내지 못했다. 거의 불가항력적인 차원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다가 아니라 쫓아내지 못했다고 기록한 이 사사기 기록자의 관점은 오늘 가나안 세월, 가나안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똑같이 표준잣대로 내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안 했느냐? 못했느냐? 영적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자들의 삶을. 매일매일의 삶이 선택의 길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오늘의 이스라엘인 우리의 현실이 거기에 한가운데서 서 있는 나의 삶을 돌아보면 과연 쫓아내지 못했느냐, 쫓아내지 않았느냐. 사실 문득문득 우리가 현실에서 타협을 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많아요. 세상의 편익을 거부하기 싫을 만큼. 그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길이 아닌 줄 알면서도 받아들이는, 그 정도로 세상은 매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 만큼 현실의 유혹은 우리를 흔듭니다. 그 강력함을 부각시키는 성서 기자의 표현이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그 세상에서 그 세상이 보이는 유혹이, 매력이 너무도 크고 너무도 강력해서 너무 좋아서 두고 사용하고 두고 부려먹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남겨두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가나안 사람들 잔존 선택,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을 두고 발목을 쳤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어떤 경우도 선택을 할 때 그 가치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선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 다른 것들에게 더 의지하고 세상 다른 가치들에 더 가중치를 두고 신앙, 믿음, 하나님, 하늘나라 이런 가치를 이 순위로 설정 밀어놓게 될 때, 그때 그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 사실을 깨달으라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그 문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보지 못했던 신무기들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이방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화려한 신전쇼를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과연 그 화려함과 그 편리함과 그 강력함을, 그것이 주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사사기에 여호수아에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의 도움을 얻어서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출애굽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 그거 이스라엘 하여금 가나안 사람들을 싹 쓸어내고 거기에 깨끗한 새로운 곳을 만들어서 거기에 당신의 백성들을 이주시켜서 완벽한 신정 국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건 처음부터 하나님이 염두에 두지도 않았어요. 만약에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하나님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왜 꼭 그 이스라엘 힘을 빌려야 되겠습니까? 또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굳이 가나안 거민들이 사는 곳이 아닌 것도 많았어요. 왜 거기까지 가야 했습니까? 다른 데도 많았는데. 그 땅으로 굳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들였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는요. 그 당시에는 가나안 땅 아니고라도 비옥한 땅, 빈 땅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굳이 철병구로 무장되어 있는 문물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온갖 문화, 문명으로 무장되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런 매력과 저런 유혹거리로 넘치는 가나안 땅으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끌어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땅으로 하나님이 끌어들였을까요? 그런 것들의 허구와 그래봤자 인간의 산물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의 부질없음을 가서 누려보고 가서 판판이 깨져보라고, 다시 말해서 그 허구와 그 부질없음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깨지고 무너지고 그 실패해서 이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이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이 필요하구나. 이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경험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유혹거리들, 매혹적인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질없는 것이고 어떻게 질이 멸렬하게 되는 것인지를 그들이 가나안에 가서 살면서 경험하면서 부딪히면서 깨져보라고. 그래야 하나님 필요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걷게 했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고 정복전쟁을 하게 했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라고 한 것입니다. 진멸. 앉아서 당합니까? 부딪히죠. 전쟁이죠.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세상의 매력은 치명적입니다. 그 정도로 세상의 유혹은 강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주는 그 강력한 매력 어떻게 뿌리치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여기 압도되어 삽니다. 사실 적당히 타협하고 살잖아요. 죽는 날까지 우리가. 거기에 개입한 하나님의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런 세상의 이치에 그렇지 않은 이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보로 살고 당하면서 살고 뺏기면서 살고 잘해줬는데도 배신당하고 배신당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하는 삶, 정반대 삶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삶하고는 다른 이치로 살았다는 예수가. 그 이치를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진입 과정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완전함을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셈의 후예들이 함의 후예들과 뭐가 달라요? 셈, 함, 야벳, 이 세 종족이 전부 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노아잖아요. 다 노아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입니다. 함이나 셈이나 야벳이나. 아브라함이 셈의 후예죠. 이스라엘의 셈의 후예입니다. 이 셈의 후예들이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은 함 있죠. 함의 자식이 가나안이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창세기 보니까
함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노예가 될 것이고 이게 쭉 나오죠. 그게 가나안 이름까지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함과 가나안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족속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함이나 야벳이나 셈이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형제들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가나안의 후예들과 그 가나안의 침부에 들어온 이스라엘 종족들이나 다를 바가 없어 똑같은 인간들이었습니다. 다 노아의 후손들이었고 다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을 진멸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저 진멸의 대상의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하고 다른 족속들이다. 우리 이스라엘은 저들과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고 저들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민족이다. 우리 조상 노아께서 저주하신 민족이 쟤들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르지 않았다고요. 똑같다고요. 사실은. 왜 똑같냐면 그 똑같다는 사실이 셈의 후예들인 이스라엘이나 함의 후예들인 가나안 족속들이나 똑같은 족속들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들어왔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가나안 땅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진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인간들에게 맡겨놨더니 우월감만 갖고 쓸데없는 자존심만 내세워서 자기들하고 다른 민족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이런 나쁜 점이 드러나니까 그런 너희들은 얼마나 우월하냐. 너희 그래봐야 노아의 후손들과 똑같아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낮춰준 것이죠.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고 가나안의 잔존한 가나안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했던 당신의 완벽한 나라는 애당초 불가능했던 것임을 하나님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깨달으라고 너희는 애당초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이 여정을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에게는 나의 개입이 필요하다.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 이 십자가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다시 재생산되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약속된 땅 정복을 우리는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것이 광야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고 그것이 어쩌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하늘 백성들인 우리의 지금의 놓여 있는 가치관이고 방향이고 매일매일 기도로서 확인해야 될 우리의 모토인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대단한 삶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특별한 사람 인생이고 교회를 다니는 저 교회 바깥의 족속들은 그냥 이방인이니까 개와 돼지 같은 종족들이나 이런 의식을 갖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조만간에 만약 그런 의식으로 살아간다면 내 인생에서 조만간에 어떠한 일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너나 거들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가나안 이야기예요. 우리는 내 삶이 대단한 삶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들이나 나나 똑같이 불가능한 인생들이지만 내 업적이나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당신의 은혜로 나를 선택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나를 선택해준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뿐이지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길을 비켜라. 내가 나가신다. 이런 자기를 증명하는 인생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뛰어남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나의 별다름을 보이는 존재가 아닌 내 자신의 삶을 증명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 정복 전쟁의 과정입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당신 이외에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몰아내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그 일하심이 특심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열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의 사랑을 온전히 독점하기 위해서 내 속에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당신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을 두고 보시지도 못해요.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더 아끼는 것, 더 애지중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몰아내게 만드십니다. 나의 사랑을 독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아끼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파쇄시켜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내 신앙생활에 편력들이 쌓여가면서 점차 나를 내려놓는, 나를 죽이는, 다시 말해서 이 과정을 뭐라고 그래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점차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자고 나니까 내가 하늘 백성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드라이브 해 간다고요. 삶의 풍파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양보를 통해서 나의 실패를 통해서 나의 깨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비워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전쟁의 이야기고 그 전쟁의 과정에서 나왔던 갈렙의 이야기요, 악사의 이야기요, 갈렙의 사위 온니엘의 이야기로 계속 반복되어서 사사기까지 넘어옵니다. 여호수아서 15장의 내용을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들이 사사기에서도 반복돼서 몇 군데서 나와요. 똑같이. 왜 이 여호수아서 15장의 이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사사기 곳곳에서 시간과 순서를 무시하면서까지 다시 반복되고 있을까요? 왜 기록자는 그것을 반복해서 기록하여 사사기에서 헷갈리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보면 그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나오죠. 가나안으로 진격시키는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4절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며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힘든 사람, 위기에 처한 사람, 또 중대한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기도할 때 자주 언급하는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향한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 얘기 아닙니까? 이 전쟁이 당신의 전쟁이니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뭡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관이라든지 선택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가치, 하늘의 가치라는 것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 양심대로 살자면 너무 손해가 커. 나 못할 것 같아. 하나님 제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손해보는 것 같지? 크게 양보하는 것 같지? 해봐.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걱정 말고 당신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면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익숙치 않습니까? 마치 창세기 때 아담에게 했던 명령과 똑같잖아요.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지시한 땅에서 내가 네게 준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주려는 땅으로 가서 그 땅을 밟으라 하는 것은 아담에게 주었던 선악과를 손대지 말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은 어떻습니까? 아담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그 땅에서 일개의 피조물에 불과한 선악과에게 정복당해버리고 말았어요. 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냥 좋았던 심히 좋았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가지고 창조되었던 이 인간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정권도 부여받았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모든 피조물들을. 그런데 일개 피조물 선악과에게 왜 당해버리고 말았을까요? 그만큼 그 선악과가 매력이 유혹이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 바로 이게 대적자, 즉 사단의 힘입니다. 믿음의 대적자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사단이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무기는 혐오스럽거나 무서운 모양이 아니에요. 보암직하고 먹음직도 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런 사단의 공격에 아간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것이고 그런 사단의 유혹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당한 것입니다. 그런 사단의 공격 유혹에 이스라엘 12지파 또한 한결같이 한 지파도 빠짐없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철병거가 부러웠던 것이죠. 보기에 멋있어 보였어요. 보기에 저것이 저 강력한 것을 내가 가지면 내 안전을 지켜줄 것 같고 내가 장차 땅을 넓히고 다른 민족을 정벌해 나가는데 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철병거와 가나안의 문명 앞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 앞에 그런 세상의 힘 앞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계인 걸 어떡합니까? 우리 역시 피조물인 걸. 보이는 세상에 길들여져 온 우리 피조물들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는 없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창조자 하나님께 그래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원천적으로는. 과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다가오는 이것 앞에 흔들리지 않은 인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도 고백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흔들리지 않은 인간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의 표상이라고 할 만한 상징적인 인물이 여기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인물이 누구냐?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이스라엘 정복 전쟁에서 가장 선대수고 가장 용감했던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를 가리켜서 그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너는 이스라엘 다스리는 홀이 너에게서 나오리라. 너에게서 한 홀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영원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이 예언을 받은 자식이 유다 자식이에요. 그 유다의 지파가
지금 가나안 정복전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가리켜서 메시아를 탄생시킬 상징 지파라고 하잖아요. 예언서에서. 실제로 예수가 유다 지파에서 왔잖아요. 그 유다 지파의 한 인물인 갈렙이 땅을 정복하고 정복한 땅을 나누는 이 제비뽑기 과정을 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여, 나에게 저 산지 헤브론을 나에게 주시오. 이게 맞습니다. 아직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았어요. 그냥 높은 곳에 올라서 이스라엘 주요 지파들의 두령들이 다 모여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저 지파를 갖고 너는 저 땅을 갖고 너는 이쪽 지역을 갖고 막 서로 의논하는데 서로가 보기에 좋은 땅을 가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저기는 정복하면 우리 땅이 내가 우리 지파를 가져야 돼. 서로 의견이 막 다르잖아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제비 뽑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12지파 이름 다 집어넣어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괜히 뽑는 대로 뽑히는 그 땅이 정복하면 그 지파의 땅이 되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해 보이는 건 다 똑같아요. 풀이 잘 자라고 평평한 곳이 좋은 땅이죠. 기름진 땅 아닙니까? 돌이 많고 산지가 많은 곳은 누구나 싫어합니다. 어떻게 개간을 하겠어요? 그러나 서로 좋은 땅을 갖겠다고 싸우면 안 되니까 제비 뽑으면 나온 결과를 순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지파의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손을 집어넣으면서 제비 뽑기에 하나님 부디 우리 지파가 저 보이는 저 초목이 무성한 저 평지 땅이 선택되기를, 이런 마음으로 제비 뽑기에 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유다 지파의 대표라는 갈렙이 모두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땅, 누구든 원치 않는 땅, 산지 투성인 헤브론 지역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인간들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대적의 무기에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나는 보기에 좋은 것에 관심이 없으니 저 산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된 땅이니 저것을 나에게 주시오 라고 여호수아에게 먼저 선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러면 그 땅을, 그 볼품없는 땅을, 그 지역을 갈렙에게 주고 나면 나머지 땅만 11지파가 나눠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선택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아세요? 거기에 아낙 자손들이 사는 땅이었어요. 아낙 자손은 누구냐? 가나안 여러 종족들 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키가 큰 종족들이 사는 땅, 거인족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땅은 돌짝밭 땅이었고 산지 투성이 땅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제안을 한 이 갈렙이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85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가서 퇴치하고 물리치고 정복해야 될 그 대상도 거인족인데다가 많은 출혈을 감수하고 얻었다 하더라도 얻은 그 땅이 또 산지고 돌짝밭입니다. 더구나 그 일을 수행해내야 될 이 지파의 두령인 갈렙은 나이가 85세 노인이었습니다. 3중고, 4중고의 핸디캡을 갖고 있는 그것을 갈렙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에겐 이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보다도 더 우선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갈렙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갈렙이 바라본 해안은 오늘 영적 전투를 치르고 살아가는 현실에 이 땅에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의 삶에 중첩되어 있는 3중 4중으로 쌓여있는, 난제들로 쌓여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똑같은 선택의 해안을 열어주는 키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있는 갈렙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기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게 갈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라면
당장은 좋아 보이는 것도 있고 당장은 나빠 보이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옥토로 가장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또 그런 땅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임을 믿는다. 이걸 오늘 우리의 언어로 우리 버전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하나님 이왕이면 나를 좋은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지. 하나님 나를 사랑했다면 좋은 집안에 태어나게 하시지. 아쉬움들 다 갖고 삽니다. 50평대 사는 사람, 부러워하는 20평에 사는 사람들. 그러나 50평에 사는 사람들은 80평, 90평 사는 사람 부러우면 살겠죠. 그건 끝이 없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이 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바로 그것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디서 삽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함의 자손들입니다. 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함, 애굽인들이잖아요. 그의 후손들이 누굽니까? 가나안인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이들을 끌어냈어요. 그래서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저주받은 족속이 가나안 땅을 이끌어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은 그러면 약속의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칩시다. 약속의 땅에 가서 영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불가피한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세상의 이치와 하늘의 이치가 섞여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유혹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항상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내 죽는 날까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나에게 주어진 기회들,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상황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 또한 약속의 땅이라고 믿고 가는 갈렙의 이 해안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유혹 앞에서 갈렙 같은 믿음을 갖고 살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앞서